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2019년 작년 시작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가 작년에는 안식년을 보내느라고 중간중간에 끊어졌지만 작년에 한 18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완성하시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서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핵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전제가 뭐였냐면 팔복과 또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대전제가 뭐예요? 그 대전제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죠? 종교적인 의죠, 문자적인 의죠, 겉으로 보여지는 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 스피릿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없는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시는 말씀은 이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의가 아니라 아주 교묘한 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대전제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는 다루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의 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의 의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가 뭐냐면 종교적인 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경건과 관계된 의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할 때 진정한 의로움은 뭐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균형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너무나 종교적인 경건을 강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온갖 욕을 들어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종교는 필요 없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쪽이 또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문제는 뭐죠? 윤리가 철학이 도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과 신앙, 도덕과 경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이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서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6장의 본문의 내용은 종교적인 측면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들과도 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러나 또 뭐와 달라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대전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종교적인 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로움의 아주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게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장 1절은 전체 결론을 먼저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론을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은 구제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금식해라 그런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든 기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금식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제하라는 걸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제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구제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금식을 해라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때 너희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금식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 그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 이거를 점검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산상수훈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뭐예요? 마음의 동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교적인 의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구약의 율법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몇 가지 얘기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것도 뭐예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켰다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흐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한 문자적 형식적 준수보다 마음의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인 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 또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세 가지 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거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당시 구약 시대 이래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이게 의무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율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중동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저 사람 복 받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저 사람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구제할 때 저 사람이 복 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 복 받도록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받는 사람이 너무 당당해.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제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나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나 태도가 어떻습니까? 훌륭합니까? 아니죠. 둘 다 잘못됐죠. 사실은 구제의 정신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당연한 건가요? 은혜죠. 이거 감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당연하게 하니까 감사가 없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여전히 자기 중심,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잠잠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끄러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꾸 자기 나팔을 불어요. 자화자찬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왜요?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할 것 아껴가면서 절약해가면서 돕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은혜와 누군가에 받는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를 느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갚을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변하죠. 여러분 구제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기 때문에 구제하면 복받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제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래서 구제해야 되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자칫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하면서 어떤 위험이 있냐면 외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외식이 뭐죠? 밖에서 먹는 밥이 외식인가요? 그 외식이 아니죠.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위선이 확 의미가 드러나요. 이 슈포크리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는 거 진짜가 아닌데 그 사람인 척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연기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보죠? 저 사람이 연기한다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저걸 연기하지만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게 돼요. 같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러니까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자신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던 이유가 같이 망하게 해요. 여러분 죄인들은 어때요? 자기만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거예요. 죄인들은 그냥 자기 망해요. 자기만 망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제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할 때 동기가 뭐냐? 왜 구제하느냐?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떠한 동기로 구제를 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구제하는 동기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와 찬사를 받기 위해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분대요.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어요. 동네 사람들, 나 구제하는 것 좀 보시오.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같이 긍휼이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동네 사람들 나 구제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제하는 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지는 않더라도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렇게 자기 과시형 구제는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제라는 건 사실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잘하고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의로운 사람이고 성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자꾸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기 위해 구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구제할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제를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구제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남을 의식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받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아페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당시에 상업용 전문 용어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총액을 다 받고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됐다는 뜻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이미 다 받고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게 없다는 뜻.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로 끝. 지불 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영수증 처리까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제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죠? 구제의 원리? 마음의 동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죠?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유인데요. 자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비유죠. 오른손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왼손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남이 모르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말은 어떻게 자기가 모르고 구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구제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렇죠? 네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에게 물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어려울 때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니까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돌보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또 자기가 한 걸 잊어버려요. 근데 염소들은 어때요? 네가 날 돌보지 않았고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양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잊어버려요. 염소에 속한 사람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목록을 다 기억해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악한 행동은 감추고 싶어하고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선한 행동은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제하고 난 후에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여자 연예인이 아주 오랫동안 기부를 꾸준히 해왔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그 거의 20년 동안 원래 도와왔는데 20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 금액이 160억이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또 그 한류가 처음 시작될 때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근데 그 돈을 거의 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그런데 그걸 또 알리지도 않아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나팔을 분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자기는 은밀히 모르게 숨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지고 보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한 번 뭐 스캔들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이 뭐 160억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그걸 남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또 기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근데 좀 불편한 것이 막 방송국에서 이름 나오고 몇 억 했다 이게 막 리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누구 몇 억, 누구 얼마, 어느 회사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그분들이 다 선한 동기로 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자 연예인이 이 여자분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겠죠.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진짜 구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여자 연예인이 장나라입니다. 장나라. 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5장 16절에서는 사람 앞에서 또 너희 빛을 비추래요.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전혀 모순되지 않죠. 행동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모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사람 앞에서 나타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람 앞에 나타내지 말라고 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비슷한 것 같고 모순되지만 사실은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마음의 동기. 자,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동기가 뭐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이것을 함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칭찬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실 때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 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인데, 그것이 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동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빛된 삶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여자분이 자기는 은밀하게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빛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드러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하냐 안 하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비밀에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비밀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상이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요. 그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마음의 피드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알고 때로는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누고 싶어 무명으로 헌금하여서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 조심스러워하면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 제가 보면 이게 누구 글씨지? 근데 모르겠어요.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절대로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지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헌금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돕는 것은 교회의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이 모아져서 돕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으로 성도를 돕고 성도의 구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고, 구제에 있어서 교회가 할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정말 구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이 모아지는, 성도들이 적은 것이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거지, 기관이, 여러분 구제는 나라도 못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공동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가장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지체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구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구제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나누고 작은 부분을 함께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무리 적은 액수일지라도 성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혹시? 네? 네, 우리 교회의 창립 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그 창립 8주년 기념 주일에 매년 떡을 해서 서로 나누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또 리더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떡값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특별 헌금을 좀 보내주시면,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대구에 있는 교회는 지금 몇 주가 아니라 굉장히 꽤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달 지금 임대료가 계속 밀리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서 그 우리 떡값으로 지출하던 것을, 그리고 함께 또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좀 임대료에 좀 보탤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가 또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그걸 못 내면 되게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공동 모금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뭐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립 8주년 기념주의를 좀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그 교회에 큰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좀 힘이 되어서 그 교회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이것은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준비해서 더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나님 종교적인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종교적인 의를 행할 때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선적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의 동기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구제를 하는 자나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 안에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여기며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위선적인 사람들과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아름다운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떨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